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또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빌립이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런 빌립이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내 앞에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빌립아, 그렇게 나와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떻게 나를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도 쉽게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가 많죠. 저도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쉽게 예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그래서 가끔씩 저도 이제 얘기할 때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해를 하죠. 이렇게 한 번은 정말 이렇게 집들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문을 딱 두드리겠더니 어떤 할머니 내외분이 저를 딱 맞아주셨어요. 맞아주시면서 제가 이제 복음 전하러 왔다 하니까 문을 쾅 닫는 거 있죠. 근데 제가 문을 안 닫게 하기 위해서 그 밑에다가 발을 꼈거든요. 이렇게 발을 딱 껴놓고 어머니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불을 탁 닫는 제 발이 거기 끼어가지고 엄청 아픈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미안했는지 들어오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할아버지는 뭐 저를 이렇게 봅니까? 이렇게 TV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가 사스 사람들이 막 중매 만에 이렇게 막 있을 때 할아버지는 멍하니 저 TV만 보고 계시고, 할머니는 제가 다 느낌 보니까 너 좀 빨리 좀 나가라, 뭐하냐, 물 한 잔 먹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사스를 딱 보면서 하나님 정말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딱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저 사스가 보였으면은 사람들이 다 피하고 도망갔을 텐데 저 사스가 보이지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네요, 이렇게 했더니만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저 보이지 않는 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죽는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다 이렇게 하니까 저를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제가 그럴 때 그때 하나님 주신 기회다 생각하고
이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영접을 하시고 그분들을 저 인천 있는 사역자들한테 연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십니까? 혹은 있으면 보여주십시오. 내 수준에서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만 주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빌립도 똑같았습니다. 빌립도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을 마음에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죠?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이의 본체요. 그 말씀하신 이가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1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14절에 보니까 그 하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 사람으로 오셨어. 오셔서 뭘 하셨는데? 오셔서 뭐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거를 요한은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요한복음 1장부터 요한복음 11장까지는 사람들의 지금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합니다. 근데 거기를 예수님이 가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현장을 방문을 하신 것입니다. 갔더니만 그 창세기 3장으로 인한 문제가 확 드러나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교인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개인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로 경제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음란의 문제로 죽음에 대한 문제로 확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답,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딱딱 던져주시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우리 자녀의 문제가 왜 왔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때문입니까? 내가 아이들을 잘 못 키워서 그렇습니까?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난 잘했는데요. 왜 우리 아이의 문제가, 왜 아이가 이렇게 눈에 문제가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너의 문제 때문은 안 되고, 환경 때문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온 거야. 그쵸? 그 문제는 곧 무슨 문제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기회야. 이것을 예수님이 돌려서 딱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무슨 일 하셨냐면 기적을 베풀었다 이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게 공생의 사역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디옥 교회 제자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떡하냐?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똑같이 해나가십니다. 공생에서 하셨던 그 일들을 동일하게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내 인생을 내가 산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서도 이 영적인 존재가 우리 마음의 집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이 강한 자가 그 안에 있어서 그의 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요 강한 자가요, 비슷하게 와 있다니까요. 그냥 내가 나구나. 아니, 나처럼 너무 오래 있다 보니까 인격이라. 요 강한 자가 인격처럼 내 안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죠. 내가 하는가 보다. 나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인가 보다. 내 인격인가 보다. 나라는 사람이 이런가 보다. 아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이 강한 자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동일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는 게 오직이라는 거죠. 오직. 왜? 영들이 너무 많거든. 이 사단이 장난을 막 치는 겁니다. 사단이 오직 성령이 아닌 다른 영으로 막 충만하게 권능을 줘서 막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그 공생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62가지의 삶이 있잖아요. 삶. 62가지의 삶.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62가지의 삶을 사라져 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 아니죠.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의 일들을 우리 안에 진행해 나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뭘 지키고 뭘 하고 어떤 걸 하고 어떻게 자르고 어떻게 지켜야 되고 이걸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거? 우리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 10가지 다 지킬 수가 있으세요? 아니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지키기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지금도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르고 이거는 어떻게 하고 이건 거두놓고 이건 모아놓고 이렇게 얼마나 막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다 지킬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뭐라냐? 믿으라. 한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 10가지 아니 30가지 62가지의 삶 다 지킬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그 일들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이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아갈 때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 공생에 사셨던 그 일들을 내 안에서 예수님이 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 일을 해나가실 줄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행하는 그 일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 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근심된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오늘도 그 공생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축복의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근심된 일들이 많고 정말 두려워한 일들도 많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의 하는 일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오늘도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결박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당신의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그 축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